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탤런트 최수종 씨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집안이 많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저에게 돈을 주시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연기자로서 이제 성공하게 되었고 유명한 그런 스타 배우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때 드렸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외양만큼 내면도 기쁘고 만족을 느껴야 할 텐데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와 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의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봉사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했지만 만족이 없이 공허함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아버지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식에게 이미 많은 것을 줬는데 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 행하실 수가 있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큰 일을 행한 지도자로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후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노역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가장 좋은 땅 나에게 다오,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됐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정적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음모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셨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말로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꾸만 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관심으로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절함이 식어지고 형식화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만 편해지면 그 간절함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시가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또 사랑하는 자녀가 가시일 때도 있고, 배우자가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라. 정호승 씨의 사랑의 동화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리는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중동 속담에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간다. 우리는 따뜻함을 좋아하죠. 따뜻한 양지를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성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을 우리가 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 외식하는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잘 알아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막이 계속 안 뜨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해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근데 구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튀르키예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은 이 주일 예배를 야외 예배로 드렸어요. 넓은 잔디밭에 나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 한 번은 야외 예배 드리는 날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내리는 비가 아니라 제가 야외 예배 장소로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와이퍼를 제일 빨리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미 다 계약을 했어요. 그 장소를 빌리는 또 장비를 빌리는 계약을 했고 비를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냥 넓은 잔디밭이.
근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는데 조금씩 비가 줄어들더니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비가 그치고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어떤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저기 모여서 대화하는 어떤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터키 날씨가 원래 그렇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키 날씨가 원래 변덕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라고, 터키 날씨가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나 상황의 변화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경기가 육상 남자 100m 달리기였어요. 직전 올림픽에서 우승한 미국의 칼 루이스가 2연패를 하느냐, 아니면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캐나다의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따느냐, 이 칼 루이스와 이 벤 존슨의 대결을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캐나다의 벤 존슨이 9초 79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칼 루이스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며칠 후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금지 약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는 유혹,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